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4절이지만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20절을 요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더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교할 때 선교를 되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착각하는데 물론 이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선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밴쿠버가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잖아요. 예배가 이게 선교입니다. 오늘은 요절은 20절입니다.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에서 오늘 핵심 단어 키워드가 믿음, faith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에서 믿음은 믿음과 충성은 한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믿음과 충성, 영어로는 faith, faithfulness 하는데 원래 헬라어와 히브리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믿음과 충성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제목을 행함이 없는 믿음 주의, 그래서 beware, faith without deeds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 17절에서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고, 또 제가 본문은 택하지 않았지만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죽은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대상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상은 헛되고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경고, 워닝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그 배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거기에서 시작해서 말씀이 전개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별명이 신약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천, 실행을 강조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my brothers, 이렇게 형제들하고 부른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6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my beloved brothers,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한때 저는 이 17절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는데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그러면서 18절에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the word of truth인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the gospel of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니라. 이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믿음은 우리가 물리적인 감각, 이게 피지컬 센스가 뭐가 있죠? 오감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실의 조건과 상황들이 있죠. 이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감각과 현실이 말씀과 일치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현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이해와 관념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생활, 리빙, 살아가는 생활에서 증거되는 차원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이에요. 믿음은 저기 하늘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종종 일하는 근육, 머슬, 그래서 믿음의 머슬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머슬은 여러분들 이제 다 머슬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웨이트 같은 걸 들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머슬에 백업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입니다. 근데 이제 머슬을 얼마큼 이제 기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파워 오브 갓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요, 신앙 자료와 정보가 넘쳐납니다. 요즘은 또 AI까지 가세를 해서 AI 딱 치면요, 막 온갖 정보들이 이 신앙 자료들이 쭉 뜹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올바른 믿음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아니하면, 주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관념에만 머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 풍요로운 정보,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나 어떤 데서 어떤 신앙 자료 딱 치면요, 어마어마한 자료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자료가 많이 뜹니다. 그래서 정보와 자료가 풍부한 이 시대가 주는 착각이 있어요. 그걸 많이 알면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 또 진짜 중에서도 이제 잘못된 걸 섞어서 또 줘요, 정보를. 그런 미혹에 매여서 헛되고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에 있으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살아 움직이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도전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넘어서는 역동적인 믿음에 있도록 늘 노력해야 됩니다. 누구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나는 살아 역동하는 참 믿음, 리얼 페이스에 있는가? 내가 리얼 페이스에 있다면 어떤 모습이 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성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에는요, 정지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든지 뒤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지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신앙은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론과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내가 이 믿음이 필요하다면 나의 자신의 전 존재, 그 내면의 모든 것까지 막 뒤집어 엎는 업사이드 다운 되는 단호한 행보를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구약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씀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3장 16절에 쉐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이게 왕이죠, 바벨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의 신상을 경배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는 건 상황에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에서 믿음은 이게 자기의 그 일상의 행동에서 나오는 믿음이고, 또 에스더 4장 16절에는 에스더가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 그냥 바로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법인데,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가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 초에 제가 모처럼 리전트 칼리지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갔습니다. 갔고 잠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또 간 김에 학교에서 크리스천 저널 잡지 크럭스가 있습니다. CRUX라는 크럭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건 크럭스라는 것이 원래 문제의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그래서 크럭스를 몇 부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뭐 1990년대도 있고 뭐 2000년 이렇게 쭉 찾아봅니다. 이 크럭스는 그 리전트가 1970년부터 출판을 했는데, 삶의 모든 면에 방대한 주제에 대한 기독교 진리와 생각을 다뤄요. 이건 논문이 아니에요. 수필도 아니에요. 약간 아카데믹한 수필이에요. 그래서 읽기가 뭐 좋죠. 그래서 몇 개를 보다가 또 크리스찬 잡지가 있어요. 저널에 라딕스라고, RADIX 제가 주보에다 써놨는데, 그 라딕스라는 제목의 크리스찬 저널이 있어요. 근데 라딕스는 기독교와 문화와의 그 관계에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관계를 다룹니다.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가 라딕스는 읽지 못하고 그냥 목차만 몇 개 봤어요. 그러면서 단어 라딕스가 마음에 오래간만에 들어온 겁니다. 라딕스. 그러면서 그 라딕스에 대한 생각이 오늘 메시지에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 라딕스, RADIX는 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단어고, 그 단어 뜻은 게 뿌리, 루트입니다. ROT. 뿌리나 또 뿌리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 반찬 무 있죠, 무. 무를 영어로 레디시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라딕스에서 유래된 겁니다. 라틴어의 뿌리. 그리고 영어에는 또 레디컬이라는 단어 있죠. RADICAL. 레디컬이 원래 근본적인 뜻인데, 두 번째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걸 레디컬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래도 어떤 사안의 뿌리를 다루는 것은 근본적이고 또한 급진적이고 과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컬한 단어는 원래 근본적인 뜻인데, 요즘은 과격하다, 급진적이라는 말 씁니다. 또 생각나는 것은 이게 여러분 화학 케미스트리에서 이 과격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반응성이 높은 물질을 라디칼이라고 그래요. 라디칼. 그것도 레디칼인데 라디칼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게 뭐 과학으로 좀 말하기는 뭐한데, 이 원자나 분자의 그 최외곽에 있는 전자 쌍이 없어요. 홀로 된 전자가 돼서 반응이 굉장히 심해요. 이것도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뿌리에 관계된 겁니다. 루트. 그러면 우리 주위에 근본적이고 급진적이고 과격한 레디컬한 것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많죠? 그죠? 그런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과격한 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요, 사람의 근본 뿌리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루는 정도가 그냥 그게 우습게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근본 뿌리를 죽게 해요. 죽입니다. 그냥 익스큐션 죽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뿌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과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그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너무나 심한 말 아니에요? 너무 과격한 말이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가 아까 라딕스라고 그랬죠. 라틴어로.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유대인들 주의 백성을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제 마음을 돌이킨 사람한테는 이제 능력이 필요하죠. 권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사람이 나무로 비유됐죠. 그죠? 또 나무의 열매가 사람의 열매로 비유된 겁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이 중요한 것은 열매는 그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곳간에 들이는 알곡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쭉쟁이 차이는 바로 그 뿌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18절 20절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으면요, 그 뿌리가 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그 뿌리가 못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은요, 그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뿌리를 가진 그 나무, 그 사람이죠. 그걸 심지어 개와 돼지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마태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과 불의 세례는 사람의 뿌리를 바꾸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The power of God. 그러니까 앞서 세례요한이 말했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이해하는,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뿌리가 새롭게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즉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하자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에게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좀 복잡하게 아니라 간단히 말해서 마음, heart예요. heart. 사람에게 나무의 뿌리가 해당되는 것은 이게 heart,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heart가 못되면 못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또 인용하는데, 마태복음 15장 19절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out of the heart, 이 heart예요. H-E-A-R-T.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과격한 것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마음, 하트가 죽었어요.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서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새로운 마음, 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하트는 새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새 생명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참고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보통 성서 신학을 이제 비블리컬 테올로지, 영어로 비블리컬 테올로지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시간이 많으면 또 이 성서 신학의 관심 부분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부분들 모아놨어요. 뭐 이제 은퇴한 다음 시간이 많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특별히 신약 성경을 다루는 부분에서 그 신학이 다루는 내용에서 그 어떤 것도 이 라이프, 삶의 살아가는 생활, 리빙에서 이 분리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이렇게 행동의 교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뿌리가 통째로 죽고 다시 살아 새로운 피조물 되는 차원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온전히 구현되는 것, 그리고 내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이 성령의 보증입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신 겁니다. 그 어디 학문적 이론적으로 그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 리빙과 분리된 그리스도의 믿음은 허상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마음, 이 하트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여된 사랑과 평강의 힘이 있는데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고, 이에 대하여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래서 faith working through love,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하트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각성하고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생활, 리빙과 분리된 잘못된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에 매일 수가 있다는 것이 경고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은 여러 번 경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택한 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20절 4절 말씀만 택했습니다. 자,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본문. 자,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앞서 14절 16절에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는데 이를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죽은, 이 죽으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사용이 뭐냐면요, 무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죽은 행실, 그런 단어 많이 들어봤죠. 죽은 행실 말하는 건데, 그래서 삶의 생활에서 실제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과 이웃에게 무익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해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민폐를 끼치고 또 동반 패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어떤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렇게 논쟁하는 형식으로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킬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참된 믿음, the real faith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인가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동력,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비롯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4장 18절 22절 그 아브라함의 이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께 말씀 주셨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그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믿음으로 경고졌다는 것은 믿음으로 계속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 의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자,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는다, 떤다는 것은 이게 동사가 두 개인데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을 가리키는 건데. 근데 이게 떤다라는 것이 그 영어 단어는 이렇게 shudder예요, shudder. 영어의 shudder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헬라 이 원문의 그 뜻은 shudder from fear입니다. 그러니까 극한 두려움에 몸서리치고 전율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서 극한 두려움에 몸서리치고 전율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오히려 귀신의 믿음이 더 확실하고 커요. 더 견고합니다. 여러분들, 귀신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있다면 귀신들이 당신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그 예로 마가복음 5장 6절 10절 그 가라사인의 군대막이 들린 그 귀신의 이야기인데 그 6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들은 굉장히 그 고통과 힘든 것을, 이게 무시무시한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이제 요절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아, 이것 때문에 요절을 택한 건데, 사실은. 근데 보니까 또, 왜 택했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이 허탄한 사람에게 foolish, you foolish man, 또 senseless, 이 감각이 없는 사람아. 그러니까 사람의 어리석음과 무분별함, 그 다음에 똑똑한 것 같은데 실속이 없어요. 헛똑똑이에 대하여 탄식하는 어조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헛똑똑함에서 비롯되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와 반대로 바로 제가 본문 택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21절과 25절에서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경우를 말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인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기생 라합은 이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한 그 문제점을 좀 이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나누고 싶냐면 왜 사람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하면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또 구원론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설교자가 판단하고 느끼고 확신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해서는 훨씬 적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결론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는 실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 사람은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관리에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23절하고 24절 보겠습니다.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에 그 반대로 말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 말씀이냐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기도할 때 아버지 말씀을 언급해요. 그거 바로 이제 뒤에 볼 겁니다. 아버지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생활, 리빙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헛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해요. 예를 들면요, 이 구원론의 논쟁 이수가 뭔지 아십니까? 야,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냐,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지금도. 이거 말하려면 이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뭐 예정론까지 나오고 뭐 의지론 나오고 이거 뭐 진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이게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냐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뭐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냐 뭐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0%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갖고 이렇게 논쟁하고 뭐 파가 갈라지고 심지어 교단도 갈라지고 뭐 예정론, 자유의지론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구원은요 오직 100% 하나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뭐냐? 행함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고 그걸 누리는 것이 행함입니다.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행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행하는 믿음,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론과 관념에 머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움직이면서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근육은요 쓰지 않으면 퇴화돼요. 근육은 이렇게 운동해서 자꾸 써야만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역동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큰 것부터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점점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역동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세 가지만 추려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이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생활, 리빙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이해 부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은 오해를 갖게 하고 불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문이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이 이게 현재 진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있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듣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첫 번째 걸림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이해 부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왜 역동적 믿음으로 못 나가냐 하면 제 자신의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둘째는 열등감과 자기 비하예요. 저는 약해요. I'm weak. 저는 가치가 없어요. I'm unworthy. 뭐 겸손한 것 같죠? 열등감과 자기 비하입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과거의 실패와 실수가 어떠하든지 또 저는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약점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과 자기 비하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신앙입니다. 당신의 뿌리를 통째로 죽게 하고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폄하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들, 당신의 가치는요,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신하지 아니하면 행하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정말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두 군데 보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은 자, 이 비밀, 이 미스터리, 이 비밀은 만세, 만배. 이 만세는 올 에이지예요. 저는 이 올 에이지, 만대, 제너레이션은 이해가 돼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제너레이션 계속 내려왔잖아요. 근데 에이지는 뭐냐면 그 전 또 에이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마지막 때 말세에는 성도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그러니까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내가 내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충분히 인지하고 확신하면서 내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자기 비하를 단호히 제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역동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걸림돌 세 번째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포기해요. 이 불안정과 안일한 계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못 느꼈지만 저는 이 부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가슴이 애립니다. 적당하게 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불안정과 안일한 게으름이에요.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제에 펠로십하며 말씀을 행하는 믿음에 대하여 그 어떤 의지도 없어요. 어떤 계획도 없어요. 또 감정도 명확하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이런 경우라면 인정사정 없이 말하여 영어는 brutally speaking, 당신은 당신의 삶과 세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살았고 뭐 말도 많이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당신은 당신의 삶과 당신의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설령 당신의 꿈과 계획을 거창하게 말하더라도 늘 제자리에 걸음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그 모습이 화려하더라도 실상은 허무한 안개요 거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하는 믿음을 갖겠다는 어떤 의지도 계획도 감정도 아이디어도 없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다는 이만큼도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섬기는지, 내가 왜 가정을 부양하는지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선교가 뭔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뭘 했는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바쁘면, 그냥 힘들면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 같은 시간 없어요. 그래서 잘랐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 하나 보고 그냥 끝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신약 성경에 세 군데나 인용하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이게 이제 하박국에서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일상의 생활 리빙에서 행하는 믿음을 갖기를 노력합니다. 안 되면 고민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이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조심하라. 이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다음 주도 아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신을 봤습니다. 믿음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역동적이고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